사람의 죄에 대한 본성은 이제 숨는 겁니다. 피하고 도망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죠. 숨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이고 그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이제 기회입니다. 그런데 도망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분명히 회개하라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들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사건으로부터 도망가겠다고 멀리 떠나가 버리면은 아주 큰 힘든 일을 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고 정말 큰 힘든 일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 요나 물고기 뱃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잖아요. 사사기 오늘 룻기 1장 1절 읽는데 사사기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사사기의 패턴이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사사기의 패턴은 징계 아니었나요? 징계? 맞죠? 하나님을 떠나고 징계하고 회개하면은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안한 시대가 왔다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징계하시고 그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여기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것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없던 시대예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도 너무나 이상하게 이거는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이상하게 끝났으니까는 25절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는 걸로 사사기는 일단 끝이 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때 또 무엇이 오겠습니까? 징계가 오잖아요. 그 징계가 룻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1장 1절에 나오는 징계가 뭐였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또 징계인 거죠. 하나님께 흉년. 근데 흉년이 어느 땅에 들었죠?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빵집이에요. 빵집. 빵집이에요. 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떡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빵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예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베들레헴이 빵집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는 시대하고는 이건 상관이 없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그 빵이 풍부해야 될 그곳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빵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하고 사사시대 안에 사사기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룻기가 얼마나 혼돈스럽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벌어졌던 일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뭐 구원도 하였겠지만 어쨌든 치리하던 땅에 이렇게 흉년이 드는 곳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들레헴이라고 지명을 콕 집은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면은 흉년이 들던 고난이 와든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거죠. 룻기 시작을 보면은 룻의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간 것이죠. 나오미, 남편, 두 아들, 가족 모두 모압으로 갔습니다. 흉년이잖아요. 이건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근데 징계가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징계가 있는데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요나가 도망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가족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더니 이제 흉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들레헴의 흉년, 그래서 모압으로 온 것, 그리고 남편의 죽음 다 연관돼 있어요. 다 이게. 1절 보면은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이때가 언제였느냐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초창기예요, 이게. 왜냐면은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족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족보 이야기인데 1장 5절에 무슨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죠.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 보아스잖아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라합은 뭐죠? 여호수아가 두정탐꾼 보냈던 그 라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된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죽자마자 뜻밖의 그 여호수아 세대가 죽으니까는 급속히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초창기 시대였던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라합이에요, 라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라합 이방 여자 있잖아요. 여리고 이방 여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요. 평생 이스라엘 민족하고 살던 게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은 막 진군해 오고 있을 때 아주 멀리서부터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소문으로만 듣고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 족보 말씀을 보면은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살몬이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지파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지파 안에 살면서 이제 보아스도 낳게 되었고 보아스가 룻기 보면은 유력한 자잖아요. 이게 부자예요.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하고 어쨌든 간에 너무나 귀한 가정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가 누가 들어온 거죠? 자신도 여리고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룻은 모압 땅에 살던 또 이방 여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라합이 또 룻을 며느리로 맡게 되었고 그 심정을 잘 알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살몬이 유다 지파니까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 뭐냐면은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지파가 물려받은 땅 베들레헴.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산 거죠. 시기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가나안 정착 초창기 시대 그리고 사사의 초창기 시대. 사사들이 근데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사사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들이 부르실 때 사사를 보내줬으니까는 사사들의 등장은 그들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가나안 족속 또는 기근, 흉년 이게 채찍이었어요. 채찍과 가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 그의 남편,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자기 가정의 죄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흉년이 온 것이 이게 당장 배고프게 하라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고자 떡을 줄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회개도 없는 거죠. 당장 육신의 배고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면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나님은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과 징계 그걸 피하고자 다른 곳으로 또 도망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모압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미 모세가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은 모압 땅에 절대 가지 마라. 신명기 23장 3절 보니까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러면 그 땅조차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딱 이 사람들은 못 들어와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살기 힘들다고 그 사람들한테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당장의 의식주 채워줄 모압을 택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신앙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징계 가운데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근데 거꾸로 가요. 거의 다 거꾸로 가는 거죠. 피하고 도망가고. 그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래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이게 벌거벗은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구나 아니까는 막 도망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도 없는데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겠다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어디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막 살펴보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온 것도 잘못이지만 그 때문에 남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정말 가야 돼요. 베들레헴 떠나서 남편 죽으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깨달아요. 이 나오미가. 그래서 어떡하죠?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남편이 죽었다. 두 아들 빨리 결혼시키자. 누구하고 결혼시킵니까? 모압 땅에 왔으니까 모압 여자하고 결혼시켰잖아요. 모세가 분명히 신명기에서 모압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예, 우리가 암흑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일단 어릴 때 이런 놀이 해보셨을 거예요. 눈 딱 가리면은 이게 모르잖아요. 막 박수 치고 막 어디 띵 막 부딪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는 우리가 영적 암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분별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당장 현실적으로 오게 되면은 인간적인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게 되니까 분별력은 상실하고 현실에 마주쳐오는 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데 하는 행동들마다 계속 사고를 치는 거죠, 그냥 영적으로. 모압에 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깨달지 못하고 두 아들을 모압 여자하고 결혼시켰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결혼한 두 아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냥.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요. 5절 보니까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 일이 모압에 와서 10년도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보면은 떠나온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떠나지 말았어야 됐던 거예요. 6절 보니까는 베들레헴에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여인이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여기서는 양식 다 떨어져 가지고 모압으로 갔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아주 이게 정말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들렸어요.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있다. 처음부터 떠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회개하고 머물렀으면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엘리멜렉 가정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고 첫 번째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어둠 가운데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 남편이 이게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근데 두 아들을 갖다가 모압 여자한테 확 결혼시켜버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죄는 수렁 같은 거예요. 한번 빠지면은 그냥 빠지면은 발버둥 치는 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오는데 구덩텅이에 빠져가지고 현실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막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룻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회개가 없이 자꾸 도망가게 되면은 점점 잃게 되다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룻을 붙여주시고 그와 함께 또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었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족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로 우리는 판단하고 헤아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한 사용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연결시키실지 몰라요. 어쨌든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